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쭉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3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32번째, 살아난 나사로 어떻게 해야 하나? 살아난 나사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서로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자, 시작.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누리는 큰 복 중에 하나, 죄인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아시는 지방에 계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이 강의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링크 주소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어떤 분의 강의 영상이었냐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 성교학 교수님이신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 계시는 그 성교학 교수님 중에서는 가장 탁월한 분이 아니실까. 이론적으로 또 현장에 사역적으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도 좋으시고 강의도 잘하셔서 전 신학교 때 그분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 강의만 들으면 막 쉬는 시간에 강당에 뛰쳐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강의 가운데 막 불이 튀고 은혜를 받았던 그와 같은 통로의 신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어느 교회 이렇게 집회 강사로 가셔가지고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와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강의를 하셨던 영상이었어요. 이 두 편의 강의 영상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선교가 어떻게 될지 제가 지금까지 들은 강의 중에서는 가장 탁월한 강의였어요. 영적으로나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으로나 너무나 좋은, 이 1시간 정도의 이 강의를 나중에 저도 이렇게 필요하면 여러분한테 그 주소를 한번 링크해 드리려고 하는데, 링크해 드려도 여러분 잘 안 들으시죠? 새날 경건 예배 드리기도 바쁜데 그런 것도 언제 보겠어요? 그래서 친절한 상암 씨가 요약해서 알려드리면, 그 강의 내용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 팬데믹 같은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저희는 처음 겪지만 세계 역사에 바라보면 그런 것들이 처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로마 제국 시대 때도 엄청난 전염병이 있었고, 그리고 중세에도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었고,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당시 5천만 명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그 스페인 독감으로 돌아가신 분이 50만 명.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14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팬데믹이 있을 때마다 역사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근데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예전의 부분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온라인과 인터넷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 교수님이 예측도 하시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도 궁금했던 게, 그럼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 선교는 어떻게 될까? 좀 그 부분이 참 궁금했었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부분 교회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를 두고 교회와 목회자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걱정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대부분 어떤 내용들을 걱정하고 있는가? 대면 모임에 비해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불완전하고 약간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줌을 통해서 얼굴을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참 이렇게 좋은 일이기는 한데, 직접 또 얼굴을 보고 대화 나누는 거에 비하면 또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교회가 공동체로서 교제가 약화되지 않을 건가? 그러다 보면 이 신앙의 개인주의화가 더욱 커질 거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공동체가 이끄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혼자서 그렇게 떠돌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할까? 이러다 보면 교회도 그렇지만 이번 전도도 엄청난 제한을 받게 되겠죠. 이제는 길거리 나가서 노방 전도 한다는 거, 이거 지금 이제는 거의 예상할 수도 없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믿지 않으시는 분들 가운데 그 마음에 더 반감만 또 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결국 교회와 목회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교회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지 않을 건가. 근데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면,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들이 진리일까요? 이거는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에 그냥 굳어져 있는 이 전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전통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전통은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익숙해서 편한 것뿐이지 이 전통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또 많은 이 사회가 교회에 대한 불신과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위축되는 상황이기도 같지만, 근데 이 코로나19가 위험만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기회인가? 이 기회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확인하고 그 확인되어진 그 가운데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했던 이 강의 문구 중에서 제가 정말 이렇게 가슴에 딱 박혔던 게 있었는데, 공예배의 제약이 참된 예배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 만약에 지금 공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가 무너졌다. 그러면 그 말인즉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공예배로 인해서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한지, 내가 정말 제대로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자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그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그 대화를 인용해서 이 말씀을 잠깐 전하셨는데, 근데 그 부분을 저희 교회도 작년에 예배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을 때 대화 가운데 갑자기 예배에 대한 대화가 나오잖아요. 영적인 이 질문을 던지는데 수가성이 물어보죠.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손조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예배라고, 바른 예배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너희는 모르는 것을 가지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가지고 예배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만이 여러분 주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모르면, 말씀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뿐이지 그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해석한 적이 있었어요. 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런데 그 교수님은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을 하셨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는 용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 spirit, in truth거든요. 근데 대부분 성령님을 뜻하는 이 영어 단어가 이 영어 성경에 쓸 때는 그냥 스피릿이 아니라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the spirit. 갑자기 제가 영어를 얘기하니까 제가 영어 되게 잘하는 것 같죠? 그렇게 그냥 속아주세요. 그래서 성령님 뜻할 때는 the spirit인데 그냥 여기는 the spirit이 아니에요. 그냥 in spirit이에요. 그럼 in spirit이 무엇인가? 이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자만이 주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며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의 이 승패는 어디에 달렸는지 알아요? 이 시간에 주님께 집중하며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한 주간 살았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주일은 모임이고 일상은 예배라고. 와, 여러분 그 말인즉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라. 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주일날은 공동체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내가 주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 진리를 드리는 예배, in truth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영어를 보면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I believe in Jesus라고 얘기하거든요. I believe in truth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전치사 in이 들어가요. 이 무슨 말인가?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진리 안에 내 삶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내 삶을 지배하고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교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와, 그거를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잘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은 슬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면 북한 지역교회 성도들은 숨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근데 주님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진리 안에 드리지 않는 예배를 보면서 주님은 슬퍼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 조명도 지금 껐다 깜빡였다. 지금 막 이렇게 아멘 딱 동요를 했었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직접 모여가지고 교제하지 못한다고 해도,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소식 때도 알려드렸지만, 저희 교회도 2월 중순부터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일 오후에 줌으로든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로 인해 가지고 주님을 만난 그 경험들, 은혜들을 함께 나눌 때 저는 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죠. 예수님이 그럼 우리를 위해 가지고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더욱더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향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시면 어떤 상황이든 소망이 끊겨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눕혀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 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서 울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눴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번 그 현장에서 흘리신 그 눈물은 사람들의 눈물하고는 그 이유가 달랐다고 했습니다. 왜 달랐던가? 예수님이 그냥 슬퍼서 우셨습니까? 그거 아니었죠. 그 분위기가 너무 초성집이어서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눈뜨겨서 보게 했는데 내가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해, 이런 능력의 부족 때문에 예수님 우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죠.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비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비통하신 거예요. 진짜 생명이 여기 있는데, 부활이 여기 있는데, 진리가 그들의 바로 눈앞에까지 왔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그 믿음 없음, 그 눈이 닫혀있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자리를 어디로 이동을 하시는가? 38절 말씀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는 거예요. 3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 PPT에 성경 구절을 띄워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는데, 근데 이 무덤 앞에 가서 보니까 돌로 이 무덤이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중동 지역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이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 무덤을 땅으로 파잖아요. 근데 이 중동 지역의 무덤은 뭐냐면 산 준턱에 있는 이 바위산에 그것을 굴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치 이제 이런 것처럼. 저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땅을 가보지를 못했어요. 성지순례를 해보지 못했어요. 혹시 여기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가보신 분이 없네. 나중에 우리 적금 들어서 다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나중에 나 진짜 갔으면 좋겠어. 나중에 우리 다 같이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기 그 바위산에 굴을 파가지고 여기에 시신을 안장해서 구멍을 어떻게 하냐면 돌을 저기 보여주처럼 둥그렇게 만들어서 이 밀어가지고 문을 닫고 열 수 있도록. 이게 중동 땅에 지금도 무덤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무덤 하나에 시신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구의 시신들을 같이 이렇게 안장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딱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돌을 옮기라는 거. 근데 돌을 옮기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기려 했더니 갑자기 마르다가 오빠가 죽은 지 사흘 지나서 시신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마르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며칠 지났나요? 아니에요. 몇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오빠가 죽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시신 냄새가 나서 지금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저희 아들이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그걸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주문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주문했으면 며칠 지나면 도착할 거죠. 그런데 제 아들이 계속 저한테 와가지고 진짜 오냐고, 오는 거 맞냐고, 주문하셨냐고, 안 하신 거 아니냐고 계속 따진다. 요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고 얘기를 딱 하셨는데 지금 마르다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모습 보니까 누구 모습 같아요?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아요? 예배 드린 지 얼마 지났다고 돌아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 입술에 믿음을 잃어버려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예전에 이 대형교회들 제가 얘기를 들을 때 그러면 예배 통해서 은혜 막 받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큰 교회들이 이제 좀 어려운 게 주차 시설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때는 그렇게 은혜 받아서 찬송하고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돌아가는데 차들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차 빼는데 차 안 빠지고 그리고 앞에 이중 주차해가지고 전화했는데 뭐 그 앞에 있는 성도분 지금 예배 드리신다고 전화 안 받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주차장에서 은혜 탁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분들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배 때 은혜 받은 지가 언제라고 시간 지나서 솔랑 은혜를 까먹는 모습.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 때 혹 은혜 받으셨나요? 혹시 주중에 말씀 보면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셨나요? 잘하셨는데 근데 여보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뿐만이 아니라 왜 우리 교회가 새날 경건 예배를 드리고 왜 말씀 묵상을 그토록 강조를 하는가? 여러분 이 주일 예배 때도 은혜를 받지만 이 주일 예배는 개개인적으로 받는 은혜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새벽 예배를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라 부르지 않고 새날 경건 예배라 부릅니다. 그냥 확실하게 목적을 팍 박아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날 경건 예배 때도 보면 제가 거의 본문 위주로만 쫙 하고 나머지 군더더기는 잘 안 붙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은혜 받아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새날 경건 예배도 중요하지만 묵상과 비교해서 둘 중에 한 가지만 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묵상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새날 경건 예배 절대로 안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께서 그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더 사랑해 줘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묵상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뭐 교회에서 양육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교육을 하는데 교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 설교 의존적인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의존적인 말씀 의존적인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교회 양육과 교육의 목표거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양육을 받는데 좋은 목사님이 없으면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신앙생활 포기해버릴 거야.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여러분 이러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인즉 그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다 끊어서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 이거 아니에요. 진짜 말씀 의존적인 신앙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목회자들 여러분 더 이렇게 못 살게 굽니다. 왜? 말씀 더 알고 싶어가지고 말씀 안에 뜻이 진짜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싶어가지고 교제는 더 풍성해지지만 여러분 이 교제가 사람 의존적인 교제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주는 게 교회 양육과 교회의 목표거든요.
이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저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년 지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성경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고 또 심지어 간단한 개론 정도는 강의할 수 있는 정도. 와, 할렐루야. 그날이 언젠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봄학기, 가락기가 되면 이 GBS 모임을 다시 할 거예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추워서 안 하고 여름이어서 더워서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은 잠깐 이제 쉬어가는 텀인데 이 GBS 모임이 뭐냐면 이제 주중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할 건데 개인의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눈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서 말씀 묵상에서 받은 은혜를 나눈 시간. 이거를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고 또 통독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저도 목회자지만 우리는 불신의 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내버려두면 알아서 주님 찾아가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버려둬 보세요. 알아서 게을러져요. 알아서 주님과 멀어지고요. 알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재미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요. 저 목사잖아요.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저 뭐 할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저 혼자 있는 시간에 알아서 성경 보고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주님 찾아갈 것 같죠?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저 혼자 내버려지잖아요. 그러면 혼자 제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스포츠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걸 저 보거든요. 이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내버려두면 불신의 관성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는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묵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관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같은 마음에 소원,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당장 믿음이 식어버린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 계속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거 송구현신 예배 때 잠깐 나눴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분부님을 아는데 실제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다른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게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광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인즉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이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이고 부활이고 능력이고 길이고 소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평소에 그냥 안다고 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을 때 능력 되시는 예수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이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누리는 자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금 돌려드리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다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주님이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는가? 41절과 4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돌을 옮긴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거예요. 이번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왜 우러러 보셨을까요? 당시에도 이 미세먼지가 막 충만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기상이 괜찮은가? 이거 확인 때문에 하늘 우러러 보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 하늘 우러본 거는 이거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늘 우러보셨을까요? 이거는 기도할 때 눈 감는 거하고 동일한 이유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때 뭐 늘 눈을 감아야 된다. 이게 진리다. 꼭 그렇진 않지만 기도할 때 눈 왜 감나요? 보니까 목사님이 눈 감던데요. 그래서 눈 감는데요. 혹시 이유인가요? 기도할 때 눈 감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뭐 하는가? 눈을 감는 거거든요. 눈에 보는 것에 반응하지 않겠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반응하겠다. 그래서 눈을 감는 건데 예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다. 뭐 그와 같은 믿음의 표현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요 기도 내용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한다고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내가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여러분 더욱더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기도랍니까? 중보 기도라고 하잖아요. 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바로 이 무리들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가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 톡방에다 기도 제목을 쭉 올려놓으면 저도 그 기도 제목을 눈으로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기도 제목에서 저 한 가지 더 플러스 시키려고요. 뭘 플러스 시킬 것인가? 여러분 배우자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학업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진로기 열리시기 바랍니다. 요거 말고 뭐 이것들은 제가 뭐 굳이 기도 안 해도 여러분 다 적어 놓을 테니까.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할 건가? 더 강한 믿음 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더 긴 믿음 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를 놓고 기도를 하셨거든요. 뭐 진짜 믿음이 있어야지 어떻게 될까요?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요.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셨대요. 예수님 그냥 작은 소리를 부르셔도 나사로가 듣고 나올 거예요. 근데 왜 큰 소리를 부르셨을까요? 믿음의 간절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것도 아니고 꼭 기도할 때 뭐 소리를 뭐 이렇게 막 지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냥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해도 주님 다 알아들으시는데 굳이 그렇게 소리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혹시 그런 분들이 만약 좋은 일 생겼을 때 큰 소리로 웃기만 해봐.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진짜 간절히 바라는 거 있으면 기뻐서 환하게 웃기도 하고 막 마음이 비통해가지고 막 이게 신음소리가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적인 주님이셔가지고 그분한테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고. 근데 이때 보니까 나사로만 부르셨어요. 그 무덤에 있는 다른 시신은 안 불렀어. 다른 시신도 같이 나와버리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나사로만 딱 부르신 거예요. 왜? 주님은 그냥 죽은 사람 다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게 목적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사로야 나오라. 44절 말씀 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덤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무덤 밖으로 나올 때 이 수족이 이 발과 이 손이 묶였다는 거예요. 이 묶였었는데 어떻게 나왔을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묶었는데 이렇게 여자들이 롱스커트 입으실 때 막 이렇게 걸으시는데 뭐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옛날 홍콩 강식처럼 이렇게 나왔더니 하여튼 이렇게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오늘 이 사건에서 기적은 예수님이 베푸시죠.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경험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했던 일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는 거. 두 번째는 묶여있는 이 나사로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이 베푸시지만 능력은 예수님이 행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돌을 옮겨 놓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이 있어가지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하는가?
그거 치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술에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늘 이 부엌에 술을 꽉 채워놨다. 냉장고 문만 열면 막 이게 온갖 맥주부터 와인부터 막 술이 꽉 차여있다. 그러면서 나 술 꺼낼 거야. 나 술 안 마실 거야. 나 올해는 금주할 거야. 이게 말이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술들, 술. 편의점 가서 다시 팔든지 당근마켓에서 찍어서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 당근마켓에 주류는 안 된다고 들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주님 온전히 바라보고자 하는데 각자마다 약한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치워버려야 돼요. 치워버려야 돼.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믿음의 배우자 만나가지고 다 우리 찬양했던 자매처럼 우리 다 이렇게 기혼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유부녀 되시고 유부남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늘 이게 나는 남자를 만날 때마다 이게 신앙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보는 게 약해가지고 뭐 가끔씩 하는 얘기라서 너무 자주 하지만 세상에 만나가 두 사람밖에 없다 칩시다. 한 남자는 저처럼 생긴 거야. 키는 아담하고 근데 비율은 좋아서 작아 보이지는 않고 얼굴은 환하게 생겼고 이 헤어스타일은 보니까 최신 스타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다 밀어져 있고 그 보니까 이게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다 이렇게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래도 좀 이게 애타는 마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이런 남자가 있고. 근데 다른 남자는 딱 보니까 키 크고 잘생겼고 심지어 머리숱도 풍성하고 돈도 많은데 명이 짧을 것 같아. 이 남자. 세상에 남자 두 사람밖에 없다. 자매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저 혼자 살 겁니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뭐 혼자 살아서 주님 만나야 되겠지만 보니까 정말 이렇게 성품이 바르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야. 보니까 진짜 이게 표현은 좀 그렇지만 기생호라비 같이 생긴 남자들만 딱 있는 거야. 신학 없는 애들만. 뭐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제대로 만나고자 하는데 그 관계를 멀리 해야 되겠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각자마다 예수님 바라보고자 할 때 방해되는 장애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는가? 돌은 내가 치우는 거예요. 돌을 앞에다 두고 주님 앞에 주님 돌 치워주세요. 돌 치워주세요. 하면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지 않아요? 네가 치워라. 네가 치워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끊어라. 네가 끊어라. 술 네가 치워라. 네가 치워라. 담배 네가 버려야지. 네가 버려야지.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이 저녁마다 잠언 말씀이 있는데 와, 전 잠언 말씀 중에서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지 몰랐어요. 젊은 남자가 있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 보니까 이렇게 그때로 따지면 기생, 그러니까 몸판자들이 막 있는 그 골목길에 막 지나간 남자들, 그 남자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이 미련하고 망할 것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거룩하고 살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둘러 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로 안 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돌은 우리가 치우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믿었다. 뭐 어떻게 되는가? 주변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들 와 예수님 만났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가만 놔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도 죄를 안 짓나요? 세상 가치관 다 버려버리고 그냥 기독교 세계관으로 완전 철저하게 무장돼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나요? 아니죠. 우리가 여전히 공격받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풀어주는 것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묶여 있고 잘못된 관습에 묶여 있고 부정적인 생각과 언행에 묶여져 있으면 그런 것들 우리가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몸이에요. 공동체예요. 모두가 함께 모여서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여기 모인다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이 현장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케어해주고 약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잘한 것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풀어놓는 거는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이제 힘내서 잘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 복음서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신 장면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보니까 날마다 모였는데, 날마다 모이면서 뭐 했는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식사를 같이 합니다. 이 보면서, 야, 그래서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는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잘 먹여야 되겠다. 잘 먹여야. 이 음식을 먹으면서, 맞아, 이거를 먹어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지. 근데 내가 영의 양식을 안 먹어, 내가 말씀을 안 먹어, 그럼 나는 나는 진짜 영적으로 나는 아사지경에 걸릴 수밖에 없을 거야. 먹으면서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여서 살리게 만들고요. 그리고 묶여있는 사람들 풀어놓게 만들고요.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 그 방해를 함께 치울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바르게 기도하고 바른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초반부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익숙해 있는 전통들이 무너지는 것 가운데 불편하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전통은 그 전통이기 때문에 사라져도 돼요. 변화되어져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 주일은 모여서 예배하는 거지만 일상은 각자 삶 가운데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읍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방해되어지는 그 방해물, 장애물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거 아니면 내가 시간 뺏기지 않고 내 감정 뺏기지 않고 내 재정 낭비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독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주님 온전히도 바라볼 수 있는데 그 돌을 내 앞에 두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돌 치워버립시다.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수많은 물이 들출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제 우리 들은 바 말씀을 배우자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주의 능력을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방해되는 우리 돌들을 이 시간 치우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온전히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예수 이름 보고 주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믿음으로 다 내려오며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돌을 치워놓으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기도에 응답을 누리며 주의 능력이며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참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 주님 자신과 같은 믿음의 예배자 삶의 예배자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지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제 우리 또한 주님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살아난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주변 사람들이 말씀합니다.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생명을 누리고는 우리가 율법과 환경과 잘못된 습관 가운데 매이지 아니하고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를 기도하며 섬기며 양육하여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능력 진리를 더욱더 누리는 자들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처럼 기도하고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현장에 모이고 직접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떤 방법이든 살리고자 할 때 도와주고자 할 때 주께서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교회로 주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와 같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 한번 예수님의 집에 주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나님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메어있는 것들을 다 풀어놓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그와 같은 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메어있는 것들 잘못된 습관들 가운데 젖어있는 것들 잘못된 가치로 인해 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것들 예수는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 내가 줄 것을 치우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 온전한 독도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몸된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 우리 들은 바 말씀을 우리 부여잡고 우리 주님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지금의 교회들과 믿는 자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활발하게 모여서 활동했던 그것들이 끊겨진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슬피 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기쁨과 본질과 능력을 잃어버려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 이와 같은 상황일수록 더욱더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가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주님을 향한 시선이 닫혀버린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슬피 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온전히 더 바라보며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신앙의 방해가 되는 이 돌들을 내가 치울 것은 내가 치워버리고 또 아직 메어있는 부분에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 함께 믿음의 식구들의 섬김과 양육과 사랑과 기도를 통하여 끊을 것은 끊을 수 있도록 메인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우리 몸된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생명이요 부활이라 말씀하신 주님 믿는 자는 그 생명이고 부활 되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오늘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누렸던 그 은혜 그것을 그 기억을 추억하는 것으로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필요할 그 은혜를 주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게 하여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올 한 해 묵상하는 교회, 말씀 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도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